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집에 있는 한 노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웃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14년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후반이었던 켄 씨라고 하는 어느 그 할아버님께서 그 옆집에 있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 이제 카티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딸아이를 예뻐했는데 2년 동안 그 아이를 예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14년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 사진이 바로 그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 카티의 아버지는 그 켄 씨의 딸이 큰 플라스틱 가방에다가 이 봉투에다가 이 선물을 담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혹시 내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아이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 선물을 받고서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물. 그런데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내 자녀를 기억해서 준 선물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선물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처지, 죄인된 모습인 우리의 처지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더욱 기쁜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의인을 향해서 잘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울랄라 세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팀의 리더인 임윤택 씨가 그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단히 유명해졌는데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올 때에도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임윤택 씨는 예수를 예전에 믿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 암이 심해져서 이성미 집사와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고인이 되신 김자욱 권사님이 병문안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다녀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 안 걸려서 이 친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빈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택이는 너무 어리니까 윤택이는 살려주시고 저는 데려가도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책에 윤택의 이름을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이문택 씨와 계속해서 문자로 주고받았는데요. 나중에 이성미 집사님도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문택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겠느냐, 윤택아, 나 너랑 친구 됐다. 내가 암 친구 됐어.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민택 씨가 막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민택 씨가 뭐라 했느냐면,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민택 씨가 죽기 전날 이성민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집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어요. 제가 아프다 하면 뛰어와 주신 집사님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동료 가수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오신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위치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최초의 예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드리신 최초의 예배인 것이죠.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 동방박사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동방박사 예배는 어떠했는가? 먼저 이 동방박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소중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그들은 별을 보고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예, 별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은 천하만민 모든 이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그 길을 나서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었고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선택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천안에서, 저 음성에서 매주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음성에 저 멀리 사시는 우리 집사님께 그 주위 이웃이 그랬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 다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가까운 대학교 가면 되지 왜 먼 서울대까지 가? 예. 우물의 현답이로다. 예.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빛을 천하만민들에게 다 비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안성 땅에 비치는 구세주의 빛을 보고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방박사가 만난 아기 예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그렇다면 예배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그냥 지나칩니다만 이들은 지금 아기 예수 주위에 있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저 바벨론이나 아라비아 쪽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이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들은 천문학을 하는 당시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큰 나라의 귀족들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먼저 왕이 나신 곳인 그 왕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는 말구 위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세상 가난해 보이는 남녀가 앉아있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주변에는 온통 가축들만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 말 구유,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주의 환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분명 동방박사가 보기에 아기 예수는 그 환경이 너무나 초라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지 마구간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듣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아기 예수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말구유를 보고 마구간을 보니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엎드려야 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들은 정성스러운 자신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을 저는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황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황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책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믿음을 황금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은 어디서나 다 통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뭔가? 여러분, 유향은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나오는 즙인데 대단히 향기롭습니다. 이 유향의 향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성탄절의 모든 헌금을 전액 어려운 아이들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을 통해, 나눔을 통해서 이 안성 땅에, 그리고 그 힘든 어린아이의 가정에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을 만들 때 먼저 그 시신에 이 몰약을 바릅니다. 붕대를 감고 몰약을 여러 차례 바르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위해 쓴다. 그것은 그 남기기 위한 방부제와 같은 것인데 미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말입니다. 그 예물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사랑이 담겨 있다면, 소망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성탄의 예배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이 마구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만 출산을 경험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앉으면 쑥 낳는 게 아니죠. 쑥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좀 머리 좀 잡고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한두 시간이 아니라 어떤 분은 20시간이 넘도록 진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금방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여러분 진통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을 겁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은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별이 되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께 나아가는 별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임산부가 누울 곳 하나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마국간의 구유에 예수가 누워 계시다 할지라도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그것이 바뀌게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전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동방박사 드렸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드린 동방박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어떤 길로 갑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지금까지 늘 가야만 했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지만 예수를 만나자 그는 그때부터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런 들은 말씀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악한 시대고 마구간이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이끄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아기 예수를 만난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차인표 씨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분 밤을 새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 정신병원에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백인 중년 환자를 밤새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한 년을 비면 자살하려고 하니까 깨어서 늘 그 옆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불쌍해질 때쯤이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공상을 시작하면서 하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지금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 그 생각에 잠길 즈음에 이 차은표 씨는 화려한 도심보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 차은표 씨를 꼭 껴안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꼭 안아주는 느낌. 성탄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를 안아주신 것이지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이후로 차인표 씨는 자신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들을 안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배요, 우리의 헌신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예배, 다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